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마음에 좀 평안이 있고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이 다스림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 외적으로 무엇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 안에는요 날마다 그의 삶이 풀어지면서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이 그 안에서 역사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이 상실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감사를 낳게 되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죠. 내가 한두 마디 불평하려고 했는데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속에 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탱크가 더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사에 보면 이 불평과 원망,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누구도 자기 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끝없이 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를 총 출동해서라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감사의 탱크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매사가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한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이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과 탐욕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정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먼저 호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에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이렇게 분별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뭐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원망과 불평이 많이 쌓이고 내 감정이 이렇게 억울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이 과거의 상처를 주었던 현재 자기를 압박하게 이렇게 어떤 이 상처를 주었던 이 상처 준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피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인간을,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이 기회도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상처가 다 좋은 기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불가항력적으로 당한 이 상처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에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풀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푸토코스라는 말은 가난한, 정말 빈민, 정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먹고 사는 이 의식주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 빈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정도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페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상대적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보편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면 내가 너무 가난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내가 그냥 평소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 백을 들고 다녀도 괜찮은데 정말 명품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최고의 이 좋은 값비싼 명품을 갖고 다니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 것은 별것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축된 심령을 갖게 되는, 여기에서 오는 이 가난,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푸토코스라는 이 절대적 이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로 채워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잘 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이 사람이 없이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요, 전 재산을 다 가문을 탕진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오로지 이 자기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뭐 하다못해 시의원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몰입하는 사람은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기가 이 정치에서 이 성공하려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은요, 그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시편 40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 곤경에서 자기를 도울 분은 오직 사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매사에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목동으로 일하면서 이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 골리앗을 몰맷돌로 쳐 죽이는 이런 능력,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오직 그의 시선은 여호와께로만 향해 있었다라고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도와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때로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편 항상 간절히 간구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은요, 자기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스스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소유의 넉넉함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재산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돈과 명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자기의 인생 가운데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별것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도 사실은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없고 자기의 생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물질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삼성의 그 지금 이건희 회장 말이죠. 이 별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돈 어떤 의술이 아무리 발달됐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이 먹고 살고 있고 쓰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은 정말 망쳤다. 뭐 나는 낙오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뭐 길고 짧아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거 다 언젠가는 한계가 있는 이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한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종점이라면 우리는 막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한한 인생은 무한한 우리의 그 생명을 준비하는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도셀러가 967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임하는 이런 경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무도셀러는 어떻게 보면 긴 수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창을 들고 그 자기의 이 민족을 지키는 하나의 족장으로서 그가 죽으면서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좀 없어도 불행하고 물질이 좀 많아도 여러분 그 가정의 삶이 정말로 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지고 말이죠. 가족이 모래알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 물질이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무슨 행복을 가져오고 그것이 무슨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넉넉하진 못해도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감사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화살이 빨리 날아가도 이것이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것은 헛된 화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야구를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자주 보거든요. 아무리 160km의 강속구를 던져도 방향이 삐뚤어지면 그건 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넣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뭐 140km대를 해도 정확하게 거기에 이제 이 스트라이크 존에 꽂으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 아무에게도 막연하게 인생의 목표 없이 보낸 적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나그네 길에서 인생의 이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를 우리가 잘 설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어떤 학문, 학식, 지식, 지혜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보니까 IQ 156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웬만한 아주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IQ 검사를 했는데 막 찍어가지고 한 애가 있는데 IQ 65인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걔 보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말을 참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막 웃고 막 모두가 다 웃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이 그거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돼지 머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나는 돼지 머리다. 갖고 맨날 가서 보면 저희 집에 가면 장작 패고 말이죠. 힘쓰는 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난 돼지 머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돼지도 제 밖으로 다 잘 찼잖아요. 이런 그 부분들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한 인생이 좌우되는 것을 참 봤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올 때는 모두에게 삶의 정확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명과 목적을 누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을 느낄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거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때도 나를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삶에 있어도 가난하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창의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해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예수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확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뭐 오늘 그렇게 지내면 내일 또 이렇게 지내는 것이지 이런 아니란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 보지 않는다, 아직도 그 심령 가운데는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말 가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정말 내 육체가 뭐 거의 인생이 막장에 오는 것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 오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하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그럼 세상의 사람들인가? 아니요.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변변히 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서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당신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금식도 자주 하고 뭐 이 11조도 제대로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생색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 자기 생색을 내고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정확하게 내고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요. 나의 삶이 세리와 같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왜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심령이 가난했더라면 아마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의 다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 때도 있고 없고를 떠나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내 인생을 성경을 내 인생의 지도로 삼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 사실은 진정한 기쁨과 이 감사, 이 감격들을 잘 경험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죠. 다른 것으로 이미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판에 깊이 새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1000구절을 암송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지 그건 어떤 율법자처럼 말이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떤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때 성취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이렇게 한 겹씩 쌓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여러분 연조만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알곡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아주 겸손하면서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이 영성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류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얼마나 자기의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11조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또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1조 낸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거나 그 사람의 영성이 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고 영적으로 이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이 가난하면 물질에 얽매임이 없어요.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물질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려놓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부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라고 하면 자기의 것들을 모두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의 의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 사울 이 복음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하늘을 찔렀어요. 자기의 출신 배경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백그라운드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명석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붙으면 아마 이 사울은 진 적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논리정연하게 율법을 설명할 수 있었고 아주 인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꺾어내는지 말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자기 이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보다 보니까 아주 작은 죄까지도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한 것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선을 선택하고 있지만 결국 보면 행한 것은 내 육체적으로 정말 내가 행했다라고 이 말하고 있는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 고기가 가득 잡히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노력했는데 정말 고기 잡지 못하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집에 쉬고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고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올릴 때 얼마나 이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때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시면 내 손 안에 이것이 사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다. 그렇죠?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손을 움켜잡고 재산을 모았는지요. 근데 살만하니까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화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 30여 년 하면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고생하는 모습도 봤고요. 그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순식간에 쓰러지는지, 뭐 마치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그냥 그렇게 쓰러지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임종할 때 제가 이제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살진 않았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숨 쉴 새 없이 여기까지 억척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병드는 거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지금 죽기에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지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자기 수명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 스스로 성장한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일기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를 뜰 수 있고, 내 이름으로 어떻게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과 이 사명과 이런 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비록 작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동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 예비된 집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환송을 받으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의 인생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40년간 먹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욕심이 많으면 줄수록 뭐 시골 말로 양양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말이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내가 때로는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면 내 하나님을 나는 부분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가 짠 각본대로 내 인생이 맞아 들어가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그 안에서의 그 기쁨, 이 행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수없는 이 갈등,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끈질기게 붙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손에 장중에 잡혀서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날까지 그들의 이름과 흔적을 아끼면서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요 참 우리가 이 인생에서요 다윗을 닮아가기 원하고 모세를 닮아가기 원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살기 원하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왜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변화됐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사실은 다윗처럼, 사울처럼, 모세처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실제적인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가난한 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물줄기를 돌려주시기 시작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천국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든 것을 다 나게로 오라. 그럼 뭐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내 곁에서 같이 배우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지도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놓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떠나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이 마음을 이게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오는 이 허망함은요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위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큰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용규 그 선교사가 이 몽골에 선교사로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몽골에 있을 때 자기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것을 더 크게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은사를 풀어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자꾸 늘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몽골에서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에 자기 인생을 목적을 두었던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목매이는 거예요.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이 되어야 되는데 받은 것을 지키고 받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감동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기도할 때도 물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애주중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에 감사하십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십니까? 어떤 때 보면 참 요즘에 그 낙엽이 그 길가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거 보고 뭘 느끼세요?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때로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 저 낙엽을 밟으면서 걸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참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청소부한테는 정말 저게 어렵겠다. 얼마나 힘들까 저거 다 쓸으려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새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그 아름다운 단풍들이 한 잎 두 잎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다 겨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계절이 바뀌는 이것을 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섭리가 신묘막측하신지. 때가 되면 낙엽이 지고 그 때를 모르는 이 나무들은요, 보면 겨울에 동사해요. 동사. 우리 교회 화단에 나무들이 가끔 동사해요. 그래서 왜냐면 햇볕을 잘 못 보니까 이게 겨울인지 가을인지 이게 감각이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수분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혹한에 다 동사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나무들도 순종하는 것.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바람결에 스쳐오는 이 꽃의 향기를 맡으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아주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음치인데 사모님도 박치라네.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음치하고 박치만 있대요. 근데 찬송하는 데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성도들이 막 박수치면서 목사님 사모님 막 닮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뭐 음치든지 박치든지 다른 사람은 느끼지만 성도들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하도 따라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신명나게 막 박수치고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내가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스님들이 볼 때는 그냥 좋은 선생님의 말씀으로 보지만 나는 비록 무지하지만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계시로 내게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온 동력이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지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이 능력, 이것을 내가 오늘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우겨싸움을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장, 막장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이 막혔을 때는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환경이 막히면 막힐수록 내가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조적 과실을 맺은 같이 복 있는 자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풀어주셔서 과거에 내 환경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나를 조롱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된 그 모습, 나의 삶에 풀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로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수확이라도 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마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하고 이런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마디 두 마디만 불평하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그 탱크 안에 다 불평과 이 원망으로 다 쌓여서
이 탱크에서 수도 없이 막을 수 없을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묘해요.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운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날마다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들어. 나보고 하라면 다 풀어도 나도 할 수 있어. 그 사람 얘기한 거. 그 정도로. 근데 그분은 날마다 새롭게 얘기해요. 날마다 새롭게.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는 이제는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바꾸는 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부터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로 시작하다 보면 내 안에 이 쌓였던 이 불만과 원망의 탱크들이 이제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케 되면서 그 안에 감사의 탱크가 태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가 날마다 내 감사의 탱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삶이 되도록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 내가 당신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 가난한 이 심령, 절대적인 빈곤 아버지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밤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